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느 날 바바라 존슨의 가정에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들이닥쳤습니다. 회사에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마침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첫째 아들이 트럭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은 동성애자가 돼서 가출해 버리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었는데 18살 어린 나이에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연속되는 불행한 사건으로 바바라 존슨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행만 다가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야속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한참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으로 살자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건강하게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거의 날마다 교회에 나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감사 생활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식물 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바바라 존슨은 남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꿈과 같고 감사해서 이제는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까지 찾아가면서 감사 생활하라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처럼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슬픔에 젖은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삼아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들을 도와주는 선교회도 조직을 해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인해서 더 감사하면서 아주 보람되게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녀가 낙심해서 밤낮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더 비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감사했더니 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린 생활이 모든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때 질병과 근심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현실을 자족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 이 주어진 현실을 자족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신앙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계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관계 언어, 정보 언어, 동기 유발 언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 언어는 지식의 전달을 하기 위한 언어이고, 동기 유발 언어는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관계 언어는 부모와 자녀 같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쓰는 원초적인 언어로 사랑의 언어요, 그 인격의 뿌리 언어입니다. 마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강해주는 언어입니다. 수단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언어이고 존재와 만남의 기쁨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문화는 이 관계 언어를 상실했습니다. 정보 언어와 동기 유발 언어들이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 친밀성과 인격적인 만남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관계 언어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 관계 언어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감사의식은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걸음과 같이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랑과 존경과 감동의 기쁨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도 많은 감사의 대상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 감사의 언어를 망각한 나머지 문제거리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인간화시키는 1등 공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보면 망각은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며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의 신조라고 하는 연설을 하면서 나는 종종 내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내 동료들의 수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채의식이 곧 감사의식으로 바뀌면서 감사의 언어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또 기적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언제나 생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 들에서 수천 명이 굶주린 채 날이 저물어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가져왔는데 보니 고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다 때를 지어 잔디 위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린아이에 이 한 끼밖에 지나지 아니하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한 가지 가볍게 지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5,000명인데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어린아기 한 끼에 불과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받아 들고 지금 계시고 굶주린 5천 군중이 침을 삼키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답하는 행위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 생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와 축복을 이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이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또 하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둘 다 카리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와 감사는 서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동시에 감사를 드리면 당연히 은혜가 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거니와 먼저 감사가 있으면 풍성한 은혜를 또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차드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가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이 사막에 메마른 땅을 깊이 파고 새 파이프를 묻는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이 파고 파이프를 묻었어도 그냥 펌프질만 하면 아무리 해도 물이 터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먼저 떠올려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맑고 시원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온답니다. 여러분,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이지만 물이 나올 줄로 믿고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떠올려 붓고 나서야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야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 드릴 때 생수 같은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달프고 메마른 생활 현장이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많고 야망이 큰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불행하고 또 큰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한쪽 다리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청년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차나 깨나 없어진 다리 하나, 거기에만 집착이 돼서 청년은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아직도 다리 하나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은 겁니다. 엄청난 인식의 전환, 생각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저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다리 그 자리에 대신 고무다리를 하고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이제 남은 다리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자원을 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3일쯤 지나자 새로운 선교사가 마을에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식인종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식인종들을 맞닥뜨릴 것을 각오는 했었지만 너무도 급히 당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한쪽 다리를 빼서 식인종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받은 식인종들은 그 다리를 받아 들고 아무리 입으로 물고 씹어보았지만 그 물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마치 신을 섬기듯 높이 이 사람을 받들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 선교사는 자기 자신의 절단된 다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식인종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 생활만큼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처지인가 아닌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행동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드릴 때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을 정립한 요한 칼빈은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위력이 있는 기도는 바로 감사 기도이다.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돌이켜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신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삶의 발자취마다 나와 함께 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걱정과 염려, 온갖 유혹이 가득 차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맑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돌아다 보면 먼저 이렇게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시는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먼저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어느 맹인 성악가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해서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갈 때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발밑에 물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고 발밑에 계단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안내자가 알려주는 대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오늘을 예수님만 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주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을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을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도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아놓은 채 병실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해서 차를 운전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삭막한 죄악의 도시, 어둠의 그늘에 창백한 얼굴을 파묻고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선한 공기 마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다웠게 말씀을 받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장하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한 나머지 오늘에 감사할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실패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오늘의 현실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원과 희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면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와서 현재를 살며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할 줄 알고 오늘의 현실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고 다가오는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축복받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날 특별하게 맛있는 요리를 잡수신 임금님이 크게 감탄을 했답니다.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렇게 맛이 있는 것은 처음이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많은 상을 주어야 되겠다. 요리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앞에 온 요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그 야채 장사를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그 말대로 야채 장사를 불러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채 장사는 임금님 건천만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야채를 사다가 돈 받고 팔았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부이지요.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임금님께 불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지은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임금님의 칭찬을 듣자 이 농부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그것은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저는 다 자란 채소에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땅을 파고 갈고 좋은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 분이 없었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이시여 감사는 저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일, 모든 감사한 일,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원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69편 30절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감사는 산수에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게 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축복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온도를 올리고 감사 지수를 높이면 우리들의 건강 지수도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 예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복을 끌어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을 더 기뻐하시며 이 감사 예물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는 온 성도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생수 같은 은혜로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